어떤 사람이 성경에는 별게 다 있다 그러면서 호박국도 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석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예언의 말씀이지만 이름 자체도 우리의 어감으로는 좀 특이한 그런 이름으로 우리에게 비교적 친숙한 그런 예언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에 있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3장 17, 18, 19절 같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단편적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 하박국에 여러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하박국을 우리가 그래서 좀 친숙하다 느끼지만 사실은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깊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박국을 친숙하게 느끼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그러면 또 혹시 생각나시는 성경 말씀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박국 3장을 읽었지만 하박국 그럴 때 우리가 어쩌면 이거보다 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하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천명하고 있어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게 칭의의 교리에 아주 핵심이 되어지고,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이 신앙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 그 중에도 아주 키포인트가 바로 이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바울이 처음으로 정리해서 내놓은 말씀이 아니라 이 하박국이 이야기했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다시 강조하고 그것을 다시 재해석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는 예수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이 이 구절을 알지 못하고 세례를 받을 수가 사실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나, 어떻게 구원함을 얻나, 믿음으로지, 오직 믿음으로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만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통해,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시점에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딱 잡아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자와 같은, 척도와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마틴 루터에게 꽂히면서 종교 개혁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야, 그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함을 얻는 건데. 그래서 중요한 기독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획을 그을 때마다 이 말씀이 불현듯 되살아나서 위력을 발하는데 그 원조가 하박국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이 하박국의 짧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도 여기 배너에다가 걸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까 너희가 잠잠해,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살펴도 그 외에도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요즘에 복음성가 부를 때에도 이 복음성가 우리 많이 부르고 있는데, 물이 바다를 덮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거다. 이런 말씀은 이 하박국 속에 있는 말씀이지요. 목사들이 좋아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좋아하는 주여, 주는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이루어서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얘기도 하박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글이지만 주옥 같은 우리들에게 남겨준 예언의 말씀들, 이 외에도 여러 구절이 있지만, 자, 그것이 이 하박국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성경이 너무도 오래전에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이 성경이 쓰여졌던, 처음에 성경이 쓰여졌던 그 상황과 시대, 이 배경을 잘 모르면 성경을 우선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이거를 이제 그 성경을 알아도 그걸 오늘의 우리에다가 적용하는 건 이건 또 다른 문제인데, 이 적용으로 가기 전에 원래 이거를 알아야, 이게 이런 말씀에서 시작이 됐고 이렇게 주어지고, 이거를 읽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 상황이 이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야.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씹으면서 다시 우리가 유추하면서 오늘 우리의 시대의 의미로 재해석을 하고 재음미하게 되어지는데, 이거를 모르면 이게 이제 이단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그래서 그냥 우리에게다만 적용하고 앞으로 미래에 될 일에게만 뭐라고 아주 신묘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게 허구이고 잘못된 까닭은 이게 역사적인 배경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되어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 이 말씀은 다른 말씀과 어떤 연관선 속에 되어 있는가, 이런 거를 다 그냥 다 망각해버리고 그냥 한두 개 콕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필요하고 내게 적합했다고 생각해 끄집어내서 나에게 필요한 걸 딱 집어 던지니까, 당장 먹는 사람은 야 좋은 것 같고 진짜 이거 신통한 말씀인 것 같지만 그거는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말씀이 과거에 어떻게 쓰여졌느냐, 이거 이해해야 되는데, 그 중에 자, 이 말씀이 하박국 같은 경우는 하박국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박국은 주전 한 600년경으로 일단 추정이 된단 말이죠. 일단 하박국의 시대는 주전 600년경 그 시대인데, 그러면 그 600년경 그 시대에 그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그때에 무슨 예레미야 같은 사람, 또 다니엘 같은 사람, 아마 이런 분들이 거의 비슷한 시절에 살았을 거다. 물론 다니엘은 이제 포로로 붙들려 가가지고 남의 나라에 붙들려 간 사람이었고, 이 하박국이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자기 나라 유다 땅에 있지만 시대는 비슷한 시대, 그리고 어쩌면은 거의 같은 것을 공감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정하면서, 그렇구나, 하박국은 그 시대 사람이로구나. 그러면 일단 하박국을 이해하는데 주전 600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또 하박국이 살았던 그 자기가 살고 있던 땅의 상황, 그 다음에 시대적인 상황, 오늘날처럼 이 지구촌 전체가 손바닥에 들어오는 시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들의 환경에 영향을 미쳤던 애굽은 어땠을까, 저기 저 바벨론은 어떻게 됐을까, 적어도 이런 것들, 주변국들은, 주변 족속들은 어땠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참고가 되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언가 하면 하박국이 설사 주전 600년경의 사람이었고 그가 그 당시의 일들을 기술했다 손 치더라도, 과연 하박국이 그 책을 쓰자마자, 그걸 기록을 남기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금방 오늘날처럼 신간이 뭐야, 이번 주에 지난주에 나온 신간이 뭐예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지금 잘 읽히고 있는 베스트셀러가 뭐야, 그리고 금방 인터넷에 떠오르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금방 이게 책을 써놓고 있어도 이 사람이 무슨 출판사가 있어서 정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했다 손 치더라도 여기서 읽은 책이 금방 저기 가가지고 유행이 되는 것도 아닌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설사 600년 당시에, 그 당시에 이런 글들을, 예언서를 썼다고 해도 이 예언서가 쓰여진 시간과 이런 예언서에 가지고 있던 사상과 주제와 그런 이슈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야 진짜 맞아,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되어지는 시대적인 그 환경이 항상 똑같거나 거의 같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책은 금방,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어떤 책은 금방 쓰자마자 금방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어떤 책은 정작 썼을 때는 별로 읽히지 않아. 그런데 시대가 바뀌는 거야. 그 사람이 썼던 때보다는 오히려 100년 뒤에 가서 그게 맞는 거야. 그러면 그걸 말이에요, 드라마의 소재로 끄집어 쓰고, 임진왜란 때 걸 요즘에다 갖다 쓰고 말이에요, 난중일기, 뭐 요즘에 뭐 징비록 무슨 뭐 그런 드라마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할 때 그게 지금 몇백 년 전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400~500년 전 일이지만은 그 일이 그때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 상황과 비슷하거나 그럴 때 그걸 다시 끄집어 내 가지고 다시 해석을 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걸 보고 읽고 앉으면서,
노벨 문학상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그 상을 받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근데 그 사람이 벌써 30년 전에 쓴 책이야. 그런데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니까 그 다음부터 조명을 시작해. 그래가지고 막 번역을 해서 읽어. 그러면 이 사람은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소재를 가지고 썼는데 오늘 21세기에 앉아있는 우리가 그걸 막 읽는다. 이러면 이게 뭐겠습니까? 하박국이 600년 주전 600년 경 전에 그 글을 썼다고 보고 그 당시에 상황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은 분명히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시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썼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하박국이 어느 때 많이 읽혔을까? 어느 때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고 어느 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박국의 말씀을 붙들고 맞아 그러고 깨닫게 되었을까? 그건 하박국보다 훨씬 뒤인 300년의 세월이 흘렀을 거다 그 얘기예요. 왜? 이 하박국 속에 나타나는 사상을 보니까 300년 전에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보편적인 주제로 떠올랐었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바벨론 지금 여기 하박국은 지금 어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하박국도 지금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박국은 바벨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그럼 바벨론 시절은 지금 하박국이 살고 있었고 이 글을 썼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는 주전 600년경의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주전 300년경의 상황은 바벨론이 이미 다 무너져 버렸어요. 바벨론이 다 사라졌다고. 그리고 그 당시에 바벨론의 역할을 대신하는 나라가 일어섰는데 그때가 히랍이란 말이죠. 그리스가 그때 한참 힘을 내두를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600년 전에 바벨론의 밑에 있고 나라가 거의 바벨론에게 망했거나 아니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거나 망하려고 하고 있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막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주전 300년경 하박국보다 거의 300년 후로 추정이 되어지는 주전 300년경에 히브리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성경에 우리가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성경에는 주전 300년경의 이야기가 없거든요. 별로 없다고.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 전까지는 그때는 예언자의 소리가 끊겼다고 보기 때문에 침묵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아는 방법은 세상 역사를 들출 수밖에 없다고요. 성경을 통해서는 그 당시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역사를 들추면 이제 거기 나오는 거죠. 각 나라의 역사, 고대 근동의 역사 이런 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그때 히브리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못지않게 바벨론에 있을 때 못지않게 굉장히 고난을 당한 흔적이 나옵니다. 그때의 하박국의 이야기가 와닿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박국은 일명 뭐라고 이름을 붙이느냐 하면 히브리 철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예언자지만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냥 앵무새처럼 막 대언한 것만이 아니라 이 하박국의 이야기를 읽으려면 철학 서적을 읽는 것 같다. 철학이라는 게 뭘까? 철학은 뭐 여러 가지 어렵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고뇌와 인간이 풀어갈 수 없는 문제들을 끄집어내서 생각하고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자기 인생의 경험에서 실존해서 느끼고 있는 문제들 그 문제들을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 어려워. 이건 문제라고 생각도 어렵고 이걸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것도 이게 어렵고요. 그리고 문제가 일단 떠오르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해답도 어려운 겁니다. 공부할 때 보세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문제가 주어지는 문제를 잘 푸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학 문제고 뭐 과학 문제고 그래서 문제지를 많이 푸는 아이들 있잖아요. 문제지를 잘 풀어. 그래서 그냥 어려운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문제지를 옛날에 무슨 수련장 우리 다닐 때는 기껏해야 전과 수련장 이런 거잖아요. 그래도 그 돈이 없어가지고 전과 수련장을 살 수가 있나? 사전 하나 사지를 못하는데 중학교 가도 영어 콘사이스 얇은 거 하나 사려고 그래도 돈이 없어 못 사고 말이에요. 그 사전 없이 어떻게 영어를 공부해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과 수련장 그 있는 집 애들이나 썼지 전과 수련장을 어떻게 수련장 가진 거 저도 눈에 지금 선해요. 막 동아전과 민중서관에서 나온 이 표준 그거 있어. 그거 새 책 가지고 있는 애들 보면 그렇게 부러운 거야. 막 문제 풀고 전과는 답이잖아요. 수련자 이게
문제지는 거기 문제가 쫙 있잖아. 전과하고 말이야. 이 수련장 놓고 이거 이거 얼마나 좋으냐고. 그거 잘 풀어. 근데 진짜 공부를 잘하는 실력 있는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내는 거야. 문제를 내는 거예요. 문제를 낸다는 건 뭐예요? 답을 알 가능성이 많아. 물론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을 답은 몰라도 그냥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 근데 이 문제가 맞느냐 틀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에 말이죠, 평가할 때마다 평가 수련원에서 문제 출제하는 교수들, 선생님들 있잖아. 그분들이 박사잖아요. 그분들이 그거 전공자잖아. 근데 문제 내놓고 나면 50문제, 100문제 내는데 그 문제에서 한두 문제가 꼭 문제가 나오는 거야. 무슨 문제가 나요? 답이 없거나 답이 2개 이상 3개 이렇게 되면 이거 골치 아파지는 거야. 이게 뭐예요? 문제를 푸는 사람이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문제가 무언지를 뽑아낼 수 있는 사람, 이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살면서도 문제가 뭔지를 몰라. 이게 뭐가 문제야? 뭐가 지금 어떻게 된 거지? 이거를 생각해내는 사람이 철학자들 아닙니까? 하박국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박국이 도대체 인간의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등급의 문제가 있지만 문제 가운데 가장 어렵고 가장 난해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정말 인류의 역사에서 계속 끙끙 앓고 오면서도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일까요? 우주의 신비? 인간의 체질의 문제? DNA 유전자 지도를 그리는 거? 아닙니다. 인간이 태초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날 지금까지, 아니 이후에도 계속 붙들고 씨름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건 돈의 문제도 아니고 과학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 그게 죄와 악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죄와 악의 문제는 철학에서 죄와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해. 이 문제가 우리가 볼 때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죄에 있어요. 그래서 죄의 관점에서 인간도 보면 인간이 죄인인 거예요. 죄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죄된 세상인 거예요. 죄가 관영한 세상이에요. 죄가 성행했다가 조금 수그러들었다가 이렇게 되어지는 세상이에요. 그러면은 이 죄의 문제가 뿌리로 보면, 이게 증상으로 보면 죄의 문제인데, 이게 이 원인은 그거지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 이게 뭐냐? 인간 삶의 현실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부딪히는 고통의 문제입니다. 이게 고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피하고 싶고 우리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우리 삶이 고달프냐?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조금 더 끌고 가면 이게 죽음의 문제하고 맞닿아 있는 겁니다. 왜 인간이 저주를 받고 죽어야 되고 왜 사라져야 되는 거야? 왜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철학의 문제의 중요한 겁니다. 인간론을 이야기할 때 인간론의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철학자들이 풀어도 풀지 못하고 아직도 명확한 대답이 안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도대체 인간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그리고 왜 세상에 죄가 존재해? 악의 기원의 문제, 죄의 기원의 문제,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본질이 뭐야? 그리고 이 죄는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 문제를 풀지 못해. 이걸 가지고 계속 씨름하는, 이거 풀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질문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을 읽으면서 우리가 욥을 붙들어요. 왜? 욥도 이 문제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야. 욥은 예언서는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에 욥이 견디지 못했던 게, 왜 까닭없는 고난이 옵니까? 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이 문제예요. 하박국이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그겁니다. 하나님, 왜 악한 자가 세상에 성행해야 합니까? 악한 사람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왜 이 악의 문제가 정리가 안 되고, 왜 악한 자는 떵떵거리고 살고 성행하고 선하고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가지고 몸부림하는 겁니다. 이 짧은 석장 가운데 하박국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을 일컬어서 철학의 아버지다, 히브리 철학의 아버지다 그러는 거예요. 철학이 딴 게 아니에요. 야, 개똥 철학하니?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어요. 뭐 좀 심각한 질문하고 그러면 개똥 철학하지 마 그랬어요. 무슨 개똥 철학을 하고 있어? 무슨 네가 뭘 철학을 알아? 근데 그게 개똥 철학이 아닙니다.
그 개똥 철학이 아니라 철학의 가장 핵심은 무슨 거기다가 무슨 논이니 말이에요. 뭘 붙여가지고 무슨 실존주의니 말이에요. 뭐니 뭐 이름은 여러 가지 붙일 수 있지만 그것의 제일 핵심은 뭐냐? 바로 하박국이들. 그래서 일명 하박국을 회의적인 예언자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뭔가가 속에 회의가 많이 일어나, 번민이 많고 질문이 많아. 신앙생활에도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던져주면 아멘, 아멘, 아멘이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회의가 많은 거야.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지? 왜 사단은 그렇게 되어져 있지? 왜 인생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왜? 이게 하박국 계열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심각하고 그리고 가장 지혜를 요하는 문제, 그게 우리의 현실의 삶의 생애의 문제의 핵심이 뭐냐? 그거예요. 왜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야 되나? 죄는 왜 생긴 거야? 왜 고통이 오는 거야? 왜 하나님은 악한 사람? 그럼 왜 이 하박국이 왜 3세기 주전 3세기나 주전 6세기에 왜 이 문제가 대두가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달픈 겁니다. 살기가 고달퍼지는 거야. 그러니까 고달프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럴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들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는 자기네들이 잘못해가지고 나라 망쳐가지고 정치 잘못해서 끌려왔다지만, 아니 그렇게 태어나는 자식들 말이에요. 그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들, 그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 아들, 손자, 증손자들은 무슨 죄가 있냐, 이거 그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왜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어? 왜 유대인으로 태어난 거야? 왜 우리는 이 망한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고생을 당해야 돼? 아버지가 노예였으니까 나도 노예가 되고 우리 아들도 노예가 되어지는. 아니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식민지 지배하는 그런 바벨론 사람으로 태어나서 떵떵거리고 살고 그 자식들도 그러고 있고, 그놈들 우리보다 더 악을 저지르고 있고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래도 안식일 날 지키고 하나님 하자 부르고 있는데 왜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돼? 이 문제가 안 들겠어요. 공부하다가 힘든 아이들이 난 왜 엄마 아빠 이런 엄마 아빠 밑에 태어나서 말이야, 병들고 말이야, 머리도 나쁘고 그리고 고생하는데 내 친구는 별것도 아니고 못된 짓 돌아가면서 다 하고 말이야, 나처럼 반듯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데 걔네들은 선생님도 사랑해주고 걔네들은 밖에 나가면 취직도 다 되고 나는 이렇게 코피 터지고 일하고 이래도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이러냐? 그러다가 또 성장해가지고 직장도 변변치 못해.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 생활에도 별로 그렇지 못해. 그리고 자식을 낳으니까 그 자식이 또 그래. 회의가 안 들겠어요? 이거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 아니야. 도무지 어떻게 신분 상승을 가져올 수가 없어. 어떻게 해볼 수?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잖아. 묻지마 살인도 하고 말해. 까짓거 뭐 이렇게 해보여.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문제를 알면 이걸 학문적으로 파고들고 신앙으로 매달리고 이러면 답이 생기잖아요. 그냥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이러는 거야. 그 문제를 이 하박국은 딱 문제를 만들었어. 하나님께 문제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 대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 하박국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고달프고 힘들 때, 그리고 이 세상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하다 그럴 때 욥기를 읽고 하박국을 읽어야 돼.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읽는 거는 안 읽는 것보단 낫지만 무엇을 욥이 말하려고 하는지 하박국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지를 모르고 읽으면 비슷하게 또 헤매는 거야. 또 헤매. 하박국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야. 하박국 읽고 여러분이 이거를 캐치했어야 한다 이거예요. 하박국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야 걱정하지 마. 그 악한 것들 내가 그냥 안 둬. 심판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듣고자 하는 답이 나왔잖아요. 그래요? 하나님 악한 것들 다 때리시고 그것들 다 처벌하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그 다음 대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너 어떻게 하는 줄 아니? 내가 말이야 그 악한 놈들, 죄를 짓고 악한 것들을 혼내는데 말이야 바벨론을 통해서 혼낼 거야. 너희 그 정치하는 놈들 틀려 먹었잖아. 왕들 틀려 먹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벌 줄 거야. 이게 답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은 또 고민인 거야. 하나님, 아니 악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악한 거 보기 싫은 것 있다고 그랬더니
진짜 더 악한 악의 덩어리를 가지고 이걸 심판하셔요? 하나님, 이 남한 정부가 썩었어요. 하나님, 이거 정치하는 것들 말이에요,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악한 것 어떻게 이렇게 존재합니까? 하나님 살아.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계시를 주시는데, 그래, 맞아, 나도 화가 난다. 그러니까 이것들 다 내가 두드려 엎을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아주 혼낼 거야. 어떻게?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를 통해 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핵무기 쏘게 하고 화생방 무기 쏘게 하고, 그래가지고 내 남한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러면 여러분, 답이 됩니까? 아니, 이거는 말이에요, 뭐 혹대에다가 혹 붙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대답이 들려온 거야. 그거 하박국이, 야, 이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답이 아닌데요. 아니, 악한 거를 부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리더들을 그걸 망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 이건 아닌데요. 그때 나오는 얘기가 뭐냐? 그때 나오는 얘기가 하박국 읽어보면 잠잠해, 기다리라고. 하나님의 때는 정한 때가 있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어. 이루어질 거야.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때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그러면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을 건데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아수라장이지. 이러고 막 마음속에 그러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래도 말이야, 아니, 하박국아, 사는 사람이 있어. 그 난리통에 사는 사람이 있단다. 누가 살아요?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인은 말이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자,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가 그냥 한낱 교리가 아닙니다. 그냥 개신교나 어디 교회에서 예수 어떻게 믿어? 세례 받을 때 너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믿어? 예수를 믿어? 이게 교리적으로 교리화된 말씀이기 이전에 하박국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누가 살아요? 아우, 악한 사람, 그 더 악한 게 나타나가지고 다른 악한 걸 들부수고, 이놈보다 더 지독한 놈이 나타나서 더 그러면, 그러면 세상이 무슨 세상이에요? 그건 누가 사는 겁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야, 기다려, 조급하게 굴지 마. 때가 있다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도 사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사는 줄 아니?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사는 거야. 오직 믿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산다. 이게 하박국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모든 회의와 번민에 대해서 하나님과 갑론을박하다가 마지막에 하박국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아하, 알았습니다. 하나님,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 없어도요, 감람 없어도, 소치는 외양간 우리의 소새끼 한 마리 없고 양새끼 한 마리 없어도요,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해? 여호와로 인하여. 그전에는 여호와가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포도원에 많은 포도 나오게 해서 포도주 많이 생산하고 감람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이래서 하나님이 좋았단 말이에요. 소새끼가 막, 양새끼가 새끼를 많이 낳고 튼튼한 소들이 자라나고, 이래서 외양간에 말이에요. 그리고 나가면 풀밭에 그냥 초장이 널려있고 시냇물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해서, 이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좋아했는데, 이제 하박국이 말해요. 그런 모든 질문과 회의와 번민과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과 막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 아하,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고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역사의 주인으로 계시고, 감람나무 열매가 떨어져도, 포도에 아무 나는 소출이 없어도, 새끼 한 마리 낳는 있는 소새끼 다 죽고 양새끼 죽어도 분명하게 마음속에 확신이 탁 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으면 하나님, 내가 기뻐할 겁니다. 자, 요 얘기는, 요 3장 17절, 18절, 19절 이 이야기는요, 무엇의 해답이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여기서 풀어 설명한 걸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의롭다고 하는 개념이, 의인이라고 하는 게 착하고 선하고 말이에요, 뭐 양심적이고 이것도 있지만, 이 하박국이 얘기했던 의인의 개념 속에 의인은 어떤 게 의인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개념이란 말입니다. 이게 윤리 개념이 아니라 관계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고, 그게 의인이다 이거예요. 예? 돈 가지고 나눠주고 재산 나눠주고 죽을 때 재산 기부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의인, 바울이 말하고 고백하고 썼던 의인, 사람은 말이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야. 그럼 누가 의인이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 의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로 자선 암만 베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아무리 나가서 민족을 위해서 헌신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아니에요. 저 지하철에 가가지고 누구를 건져내고 죽은 우리 한국 학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막 한국 알기 우습게 알아도 그 사람은 자기 사람을 건져준 사람이니까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윤리적인 의인이죠. 그거는 세상적인 개념에서 볼 때는 분명히 의인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그걸 의인이라고 말할까? 안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의인인 거야. 여러분, 밖에 나가서는 양로원에 가서 노인들 돌보고 다 해. 근데 정작 자기 부모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내치는 거야. 아, 상관없어. 아이고, 그 노인은 암만 해도 소용이 없어. 아이고, 내 어머니지고 내 아버지지만 나는 관심이 없어. 그러고 말해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못을 치고 생전 찾아뵙지도 아니하고 용돈 한 푼 드리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밖으로는 말해요. 그러면 노인네들이 고맙다고 그러고 눈물 흘리고, 아이고 참 우리 아들보다 나아요. 그게 마음에 와닿는 거야. 자기도 그게 보람을 느껴. 그래서 노인들은 열심히 봐. 그러면 이 사람을 우리가 의인으로 봐야 합니까?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돼. 물론 이렇게 하는 일은 잘하지만 진짜 할 일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박국이 그 얘기하면서 지금 마지막에 그렇게 풀어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만 계시고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건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는 건 내가 존재하는 건데,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존재하면 포도나무 열매 붙고 안 붙고 가축이 잘 자라고 안 자라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으면 난 하나님을 인해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서 얘기한 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요. 악한 사람이 성행해서 나를 어떻게 하고 말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인생이 휘둘렸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관계가 있는 거지요. 이거거든. 그리고 이 문제를 해야 하는 결정적이고 아주 치명적인 요소가 뭡니까? 이게 죄입니다. 인간의 죄거든.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 끊어놔. 이걸 단절시킨다고. 그리고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잖아요. 이게 죽음인 거야. 생명이 끊어지는 게 죽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였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탕감하고 다 해결해.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인 거야. 그걸 믿으면 의인인 거야. 그래서 하박국이 얘기한, 알아요. 역사가 소용돌이 치고 그래도 하나님, 하나님과 제가 관계 있는 거지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러면 저는 기뻐요. 감사해요.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그게 하박국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소설 쓰듯이 나온 게 아니라 역사와 삶의 현장 속에서 겪어지고 이렇게 되어졌던 거. 마치 세계대전을 1차, 2차 대전을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그때 우리 인류들이 많은 고난을 겪고 우리도 그 파편이 튀었잖아. 대동아 전쟁이라고 일컬어지고 말이에요. 이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것도 그 여파 속에서. 그런데 그 여파 속에 우리가 독립도 얻잖아요. 해방도 얻잖아.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시련을 당하고 가스실에서 나치 및 600만의 유대인들이 쓰러져 가고 이런 인간의 말이에요. 소용돌이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인간의 정신사회, 종교적인 사회 속에서는 막 백열등처럼 빛나는 겁니다. 그때의 문학이 발전해요. 그때 많은 사상의 흐름들이 나타나요. 허무주의, 실존주의 뭐 말할 것 없이 나타나고 예술, 음악, 작곡가들도 다 거기서 영감을 얻어. 소설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종교 그때 다시 한번 순화작용을 해. 그러면서 인류는 발전하고 인류는 더해가. 여기
성경 이야기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주었다니까 그냥 어느 날 기도원에 앉아가지고 굴 속에서 금식하다가 뚝 하나 못 받은 게 계시가 아닙니다. 삶에서 부딪혀지고 역사 속에서 막 고뇌를 겪고 인간들이 고민하고 막 울고 붓고 이러고 고통당하고 죽고 아픔을 겪으면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인간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들이 예언자들,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듣고 그거를 다시 음미할 때에 똑같은 상황이 아니지만 300년 뒤에 더 큰 시련이 올 때 하박국을 붙들어요. 아, 그랬구나. 하박국의 얘기가 그거야. 오늘 우리는 2000년 뒤에 3000년 뒤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이 비슷한 상황도 있고요, 각자의 상황이 다를 수도 있어. 지금 바벨론 시절을 보내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호시절을 보내는 사람도 있어. 다윗 왕국의 시절 같은 인생의 전성기를 보내는 분도 있고요, 지금 남북 왕국이 멸망한 나라도 있고요, 지금 포로로 붙들려 가서 사는 사람도 있어. 그럼 여러분의 상황 속에 66권의 성경이 다 은혜롭지만 더 내게 와지는, 어떤 사람은 하박국을 더 붙들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시편을 붙들어야 되고 시편 가운데도 막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탄식의 노래를 붙들 사람이 있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그냥 교리적으로 앵무새가 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깊은 인생과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와지는 말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도 특별히 하박국이 야, 내게 주신 말씀이네, 그렇게 오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 지금 이 순간에 나 그 20년 전에 그때 그 말씀 붙들었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하박국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